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도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그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한 일을 잘못 판단하고 행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질문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바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울에게 하신 질문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기로는 이제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회심해서 나중에 후에 이름을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은 뭐 나쁜 의미고 바울은 좋은 의미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옛날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사울이었고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는 바울이라고 부른 것이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 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의 동남부 쪽 출신으로 그 당시에는 거기도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가정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멀리 이주한 본토인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인데 멀리 이제 떠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가지고 지칭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사람은 사울의 부모는 굉장히 열성적인 유대인 정통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유대인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이 되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사기도 하고요. 또는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그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재력도 있었을 것이다. 부자 집안, 유복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헬라의 문화가 발전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도, 헬라라는 거는 그 그리스를 말하는, 당시에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에 정통한 사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헬라의 문화, 언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에는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율법을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본토로 자기의 부모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학파로 꼽히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의 대학파가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의 학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또한 열렬한 유대교 신자가 되어서 아주 신분이 그 유대교 지도층으로 급 상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와 반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 이후로 그가 다시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앙, 그리고 자기의 확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이단자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 유일신 신앙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사람이었고 그가 죽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분명한 이단자들로 규정 지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대입해 봐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저주받은 자이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했고 박해했고, 그래서 스데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집사 7명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안수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일에 고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고 그 일을 시키고 그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서 지키고 있었던 고참, 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가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했던 사람. 심지어는 멀리 원정까지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 시리아 지역의 수도 다메섹, 그곳으로 공문, 유대인, 예루살렘 정부에서 준 공문,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든지 죽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그 임무를 띈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살기. 이게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 싸움할 때 이 살기가 등등하면 무섭습니다. 눈에서 이게 레이저가 나오는 그런 경우를 만나면 피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살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을 했을 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밝은 광선이 이 사울에게 내려 비쳤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비치면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엎드려 꼬꾸라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다메섹 성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서 눈이 먼 채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그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를 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에 그 사울이 눈이 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침례를 받게 되고,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의 인생은 바로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성찬아 성찬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저도 똑같이 제가 뭘요? 라고 당신 누구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에 항변을 하는 것도, 그리고 회피하는 것도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엇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인지, 내가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는 했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바울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뭘 잘못했는가? 첫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 의미, 즉 복음, 이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또한 이것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목회자든 성도든, 그리고 그 일꾼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방해하고 회방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들, 그것들을 우리가 회방하고 그것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말고 그 전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사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울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박해하느냐?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자기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 성도 한 명 한 명, 교회, 이 존재들이 다 예수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너무 강조하는 바이죠. 여러 군데 성경에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회방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회방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하는 일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에 너무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 그 영혼이 영화롭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어요. 목사를 대적해서 막 그 정의를 위한답시고 장로가 목사를 쫓아내고 막 싸움을 걸던 장로가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들은 간증이 성북구에 장로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장로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세운 기관, 나의 하는 일을 내가 할 일을 하는 그 기관, 그것을 함부로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추진하는 일들이나 또는 성도들의 교회를 위한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아니면 딴지를 걸거나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겼어요.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했겠죠? 그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께 돈을 구워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빌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갚으실 거예요.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불쌍한 자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성경에 늘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이지 아니하였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슬픔당한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자기와 동일하게 지금 취급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무관심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면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되고 주의 일꾼들을 주의 일을 하는데 협조하고 섬겨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 피조물들을 무시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한 것, 즉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은 바울이 너무 열심히 있어서 그랬습니다. 너무 열심히 있어서. 바울은 너무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율법주의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기준이 너무 확실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이 탁월해요.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보다 가장 좋은 방법, 훌륭한 방법이라고 그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 너무 사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배반자요, 종교의 배반자, 이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는 일을 했던 결정적인 명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나라가 사는 게 훨씬 이롭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의 꼭대기에 죄명을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제목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시각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고 사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제자들이 그렇게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는 유대인에게서 쫓아낸다,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어서 3절에 이런 일을 할 것은 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이 열심히 있다고 했지만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예수님에게도 했고 그 제자들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가 배운 게 있고 자기가 읽은 책이 있고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의 의의가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판단이 있고 자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최고다, 나는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살아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셔야 이러한 독단과 독선과 함부로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더 있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요. 더 있다. 그 국민일보 기자가 썼던 책인데, 그 책의 요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한 경험, 그리고 내가 믿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것 말고 얼마든지 더 많은 지식도 있고 판단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함부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그 행위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고 성령님을 해방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나의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포용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무서운 직업입니다. 판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심을 섞거나 자기의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는 돈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씻지 못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실 때에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열린 성경 해석주의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정말 진리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함부로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색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뭐 세례대도 있고 침례대도 있고 뭐 다 허용하는 듯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제가 진리가 아닌 이상 그것을 제가 함부로 이것을 명확하게 한쪽을 정해서 다른 쪽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성경 지식들이 많습니다. 성경 해석이 다 통일되지 않습니다. 무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어요. 이거를 한 가지만 100% 이거다 라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 또 교리는 성경을 해석해서 핵심을 꼽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리가 100% 정확하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100% 믿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꼽아놓은 교리가 100% 진리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 달라서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른 것들인데 그것을 자기 교리, 자기 교단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독선적인 주장에 빠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다가 다른 종파는 다 이단이다. 그렇게 해서 다른 종파들을 이단으로 매도해버리면 진리가 아닌데 그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린 생각, 열린 사고, 열린 판단, 열린 해석을 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너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됐을 때 그냥 추가로 재미를 삼아 말씀드릴게요. 재미 삼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다 박사급이에요. 텔아비브 대학 박사 그 이상 훌륭한 분들,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개나 소나 하는 주장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입다가 누군지 아세요? 사사 중에 입다가 전쟁 나가기 전에 서원했죠. 뭐예요?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반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딸이 먼저 나와서 딸 어떻게 했어요? 바쳤다라고 알고 있죠. 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이 텔아비브 대학, 히브리 대학에서 석사하시고 텔아비브 대학에서 박사를 과정을 받고 있는 목사예요.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잘 해석을 하면 그걸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그냥 천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여기에 99% 동의합니다. 처녀로 늙어 죽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바친 거예요. 네.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저번에 그 모세 설교하다가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의견은 모세는 그 사막 산속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다라고 봅니다. 네, 금식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해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금식 기도하다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선배들 중에서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한 가지만 가지고 고집할 게 아니에요. 진리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과 경험 밖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독단과 아집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몰라서 핍박을 하기도 하지만 알고도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알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핍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죠? 첫째는 자기들의 교리에 안 맞아서 죽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다른 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우리의 기득권을 넘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땠는지 몰라요. 사울도 이러한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핍박을 행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중세시대의 교황과 그 일당,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의해서, 또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반대되면 어떻게 해요? 이단자로 몰아서 그냥 다 잡아 죽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명분 삼아놓고 그건 명분일 뿐이에요. 그냥 명분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는데 핍박을 하는 거죠. 독재자들은 특히 그렇죠. 독재자들은 모든 방법을, 수단을 사용을 하죠. 그것이 언론이든, 그것이 뭐 검찰이든, 뭐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를 하고 죽이죠. 이것이 바로 알고도 핍박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정말?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 또 성도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간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일들이 있어요. A와 B와 싸웠는데 A와 B가 C한테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A는 C한테 얘기할 때 B를 핍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B는 C한테 얘기할 때 A를 핍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명분,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위나 지식이나 돈이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위 갑질을 하지 않도록. 이 갑질이 핍박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이익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미워하고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되새기면서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와 교회가 하는 일들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과 이 피조물들을 훼손하고 그러면서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기준만이 정확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틀렸다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해코지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세우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